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여지는 세계에 관심을 가졌고 보여지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땀을 흘리고 참 사람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내 인생길 70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타직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슬퍼하며 피차 바라보고 타직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 인생 70년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좀 한번 벌어보려고 쎄빠지게 다녔는데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고 간 쓸게 다 빠진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내가 또 욕망에 잡혀가지고 또 헛받고 돌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무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에스겔서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어요.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육신이 세워주고 내 육신이 하는 걸 하려고 몇 년을 헛받고 도는 거였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참 한 몇 년 전입니까? 지금 한 5년 전, 5년 전에 같이 있다가 교회 무리를 떠난 지체가 일요일 날 예배를 보러 가는데 주차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다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예배당일 가잖아요. 나도.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일만하게 뿌리. 디모데전서입니까? 디모데전서 한 6장에 한번 가봐요. 여기 보면은 6장 3절, 6장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보여지는 세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선악과 보여지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러고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걸 버리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제 가만히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에스겔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버리나 봐. 왜 죽여버리냔 말이에요. 에스겔서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 에스겔서 24장 여기 보면은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랬어요. 야,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이건 진짜 공산당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에스겔 아내를 빼앗아 가버리고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식물을 먹지도 않고 그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2차 대전 때 그 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참 하나님께서 참 25년 동안 이 성경을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했어요. 성경을.
제 마음에 자 신명기 17장 한번 가봐요.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는 17장 여기 보면은 18절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우연히 며느리 집으로 인해 가지고 저 9월동에 부동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사님께서는 나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부러워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고 기존 교회에서는 자기 교단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가서 이단이라는 건 성경에 읽어보면은 디도서에 보면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도 죄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이단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5년 6년 동안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듯이 그냥 가서 쪼아먹고 그냥 가듯이 짹짹짹짹 끓이듯이 제가 한 5년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말씀 전해주고 다녔는데 그분이 요즘에 성경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이 말씀을 주님께서 25년 전 30년 전에 이 성경을 보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유튜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유튜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내가 부동산과 교수님하고 이제 청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거기도 다 돈이에요. 부동산 그 땅 다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도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부동산 배우려고 이렇게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 교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그 교수님도 돈을 쫓아가고 나도 돈을 쫓아가는데 인간은 뭐 울던 애기도 돈 주면 끝이잖아요. 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하고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물질로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어머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밥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걸 먹는 걸 보고 아버지는 흐뭇해하는 거지. 아버지니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밥을 먹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돈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그 종이박스 주워가지고 모은 돈 나한테 다 뺏겼어요. 우리 아버지는. 형들도 있지만 안 줘요. 근데 나는 가면 주는 거예요. 나는 가서 뺏어서 썼어요. 아버지 거. 참 이상하죠.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형들이나 동생들은 아버지 돈을 못 뺏어가요. 근데 나는 아버지 돈을 다 뺏어다 썼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주면서도 허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된 것을 나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주셨냐?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냔 말이에요. 왜? 자, 디모데 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그랬어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의리고 뭐고 다 사랑이고 뭐고 다 갈라지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건데 돈이 싫어서 그래 그 이 성경이나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자 그러고 참 제가 30년 전이죠. 나이 40에 넘어져 갖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뭐 의리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는 길을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호세아서 한번 가봐요. 호세아서 주님께서 요즘에 이제 가만히 집에 있다가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될 때는 가만히 주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257페이지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느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이끌어 가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나는 돈을 좋아하죠. 왜?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다 막았어요. 건설에서도 부도나고 또 아들에게 단종단종 노래 부르고 또 단종하고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수급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급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투명해져야만이 회사 4대 보험을 넣어야 해서 직원만이 입찰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투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힘이 드는 거예요. 네? 힘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빼앗을까? 참 하나님 공산당보다 더하다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지. 돈 때문에 의리고 우정이고 사랑이고 다 돈 때문에 깨졌는데 나이 40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정말 수족이 돼서 돈 있는 사람이 나를 해줘야만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려고 신명기 17장에 18절서부터 20절까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참 제가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이 성경 말씀을 참 30년 전부터 이 성경을 읽은 것이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이 유튜브를 하는데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 말을 하면은 누가 설교를 들으면 어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귀가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어서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고 이제 몸도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주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보여지는 세계 선악의 세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출애굽기 34장 여기 보세요.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레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 산당이고 뭐고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부처님을 부르고 천주님을 부르고 그러는 거 뭐예요? 육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우리 육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죠.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아세르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거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르상을 찍을지어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에스겔 선지자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액면 그대로 보면은 공산당보다도 더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가만히 보면서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온 인류가. 에스겔 선지자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뭘 해보겠다고 에?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그 길을 다 막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길을 막는 것처럼.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감사하게 그 부동산 중개사님이 성경을 읽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거지. 이 복음이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100%.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지. 예? 줄인 자에게. 내가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주님 앞에 양육을 배우면서 주님 마음을 배웠는데 내가 참 엉뚱한 데로 간다는 마음에 참 많은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을 줄도 알고 있었죠. 예? 하나님은 베드로가 또 속을 줄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페이지 자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제 마음에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내가 잘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성경을 읽게 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뭐하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뭐하게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고 그 가는 회사도 다 부도나게 하고 에? 재단법인도 하나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30여 년 동안 그렇게
그렇게 길을 막고 그랬는데 내가 또 가는구나. 아,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내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제 아들들, 가족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제 가족들이 다 이 생명 안에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정하고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보여지는 세계에 속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을,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